반갑습니다. 기도 읽기 설계까지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기입세 마태복음 65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하신 명령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면 잃은 양들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쓸데없는 일 하지 말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 이어서 하라 라는 말씀들, 또 물질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탐욕을 버려라. 그래서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물을 가지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하셨죠. 그리고 어제는 축복. 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축복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자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제 축복을 좀 많이 하셨나요? 네. 오늘은 지혜와 순결함을 가지라라는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16절 한 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상반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 여러분, 사나운 이리는 맹수에 속하잖아요. 사나운 이리 가운데로 보내어지는 양의 모습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겠죠. 너희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쉬운 길 아니야. 결코 편안하거나 편하게 무슨 풀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닐 거야. 평탄한 길도 아닐 거고 굉장히 위험할 거고, 또 한눈이라도 팔게 되면,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언제라도 맹수인 이리에게 먹힐 수 있는 그런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길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대적하거나 핍박하는 일들이 제자들 앞에 기다리고 있을 거다. 너희들 앞에 너희들을 대적하고 너희들을 잡아 가두고 또 때로는 너희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리 가운데로 보냄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세상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 오늘 2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지혜와 순결. 지혜와 순결입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딱 들으면 비둘기는 어느 정도 좀 수긍이 가요. 그렇지 않아요? 새하얀 비둘기를 떠올려 보시면 순결이 약간 이미지가 맞는 것 같고, 근데 뱀은 어딘가 거부감이 좀 들지 않아요? 뱀? 지혜? 왜냐하면 뱀이 주는 이미지가 있고 이미 우리는 뱀에 대한 그런 선입견이 딱 있어요. 뱀을 딱 떠올리면 우리의 선입견은 우리가 만들어낸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 특히 창세기에 보면 뱀은 사탄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뱀의 모습을 가지고 사탄으로 등장을 하고, 또 이렇게 뱀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뭐라고 했을까요? 간교하더라. 간교하더라. 그러니까 영악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 간교라고 하는 이 단어가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간교하는 말하고 지혜라는 말이 2가지 의미로 쓰여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지혜를 악하게 사용을 하면 간교한 거고, 선하게 사용을 하면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악하게 사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데, 시험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했기 때문에 악하게 사용해서 간교한 그런 모습을 창세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생각나세요? 세례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혹은 제가 무슨 일을 하나 이렇게 보러 온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욕을 했죠. 심한 욕을. 독사의 자식들아. 뱀이잖아요, 독사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딱 떠올리면 뱀은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쁘고 악한 동물로 우리에게 이미지가 안 좋게 굳어졌지만, 뱀이 구원의 상징으로 표현된 곳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아마 들으시면 다 알 거예요. 그쵸, 구리뱀. 오늘 이성욱 권사님 컨디션 굉장히 좋으신데요. 다 맞히셨어요. 네. 모세의 구리뱀 사건 있죠. 하나님께서 뱀들을 보내가지고 다 거의 많은 사람 죽게 만들었는데, 또 국류를 베풀어 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구리뱀을 딱 세워가지고 그 뱀을 보는 자마다 또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있는데, 그러니까 뱀이 그렇게 그런 또 구원의 역할을 또 형상으로, 비유로, 상징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고대로부터 예수님 시대의 중동 지방에서 뱀은 지혜의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지혜의 동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뭐 파라오 같은 어떤 그런 사람들, 예전에 그런 고대 왕들 보면 뱀이 꼭 항상 형상적으로 뭐 지팡이에 있든 뭐 왕관에 있든 뱀이 이제 그렇게 등장을 했고요. 뭐 오늘날에도 뭐 병원 보면, 표시 보면 뱀 2마리가 이렇게 꼬아서 또 올라가는 그런 형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뱀을 예수님께서는 지혜의 상징으로 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게 행하라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뱀 같은 지혜는 그러니까 생존하는 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뱀 같은 지혜는 생존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리 가운데로 보내어지는 제자들의 상황에서 너희들이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들이 뱀 같은 지혜를 가지고 그 어렵고 위험하고 힘든 상황에서 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생존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때로 숨겨야 될 때도 있죠. 숨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있겠지만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지혜를 발휘해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돈을 구하면 잘 안 주시던데 지혜를 구하면 잘 주세요. 지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리 가운데 보냄을 받은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그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하고 어떤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헷갈리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선택해야 되고 어떤 길을 가야 되죠? 그러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이미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지를 이미 우리는 거의 알아요. 근데 선택을 못하고 믿음의 선택을 못하고 결정을 못해서 못 가는 경우가, 순종하지 못해서 못 가는 경우가 더 많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 그리고 너무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시면 주신다 안 주신다? 꼭 주신다.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특별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복음을 지혜롭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비둘기 같은 순결함입니다. 순결함. 그러니까 순결함은 믿음의 정결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의미한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비둘기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어느 부분에 등장하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여러 군데에서 많이 등장을 하죠. 예수님께 제사를 드릴 때도 비둘기가 쓰이고, 그 구약시대 제사를 드릴 때도 쓰이고, 또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엎었을 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또 상을 엎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떠올려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이제 물이 다 없어졌나 보면서 비둘기를 내보낸 적도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세 가지 일이 일어났잖아요. 뭐였죠?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세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중에 그 두 번째,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했다라고 할 때 그 비둘기가 거기서 또 등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순결함은 믿음의 어떤 거룩함, 하나님께서 일하심,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리 가운데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가져야 될 이 비둘기 같은 순결함은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악하고 악이 가득하고 이 패역한 세대에, 그러니까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잘 보존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혹 핍박이나 박해를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정말 오늘 지혜와 이 믿음의 순결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혜는 구약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지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얻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믿음의 순결함.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 제자의 길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는 말씀과 기도로 지켜진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릴 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약해질 때는 성경을 놓았을 때예요. 성경책에 먼지가 쌓였을 때예요. 성경책이 말씀이 내 삶에서 멀어질 때 믿음이 분명히 흔들리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여러분들의 계획이 더 앞서고 있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있지 않았을 때 꼭 흔들립니다. 방황합니다. 이거 내가 그만해야 되나? 주님 주신 사명을 이거 내가 너무 힘든데 그만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드실 때는 기도 안 하고 있을 때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데 중요한 것, 꼭 필요한 거니까 이거를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돈을 주신 것도 아니고 대단한 큰 능력을 주신 것도 아니고 너에게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순결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 두 가지 모습을 성경 안에서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군가 떠올려 봤더니 여러분들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저랑 생각이 통하는지 한번. 다니엘. 다니엘이 두 가지 모습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지혜를 가졌어요.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나는
채식만 먹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나는 바벨론의 우상에게 드려진 그 음식들을 나는 먹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그런 뜻을 정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었고, 또 자신의 그 비록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는 정결함, 순결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다니엘을 또 귀하게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몸은 비록 바벨론에 있었지만 그의 믿음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고, 또 바벨론의 이방 풍속을 따르지 않은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믿음의 지금 삶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악한 세대에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세상의 어떤 악한 것들을 따르지 않고, 그렇죠? 우상들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데 필요한 이 지혜와 순결함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는 그 믿음의 순결함,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 그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혜와 순결함을 가지고 오늘 또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뱀이나 비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가 포커스가 아니고 그냥 가치예요. 그 얘기도 오늘 많이 얘기는 했지만 지혜와 순결함이, 믿음의 정결함이, 거룩함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순결, 이 두 가지가 항상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되는 우리에게 있는지, 없으면 하나님 앞에 구하며 또 기도하며 여러분 가는 길이 승리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기도했지만 몸이 연약하여서 입원하여 치료 중이신 이민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명숙 안수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늘 새벽 예배를 드린다고 하시는 우리 정혁근 집사님 오늘 또 온라인으로 드리고 계실 텐데 교회 너무 오고 싶지만 또 몸이 불편하셔서 오지 못하고 계시는데, 우리 정혁근 집사님 보고 계시죠? 우리 정혁근 집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몸이 연약한 성도들 계신데 또 위해서 여러분 생각나시는 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가정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가 또 세상에서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또 믿음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또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 또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며 특별히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라는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악하고 패역한 또 세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늘의 지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여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순결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또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믿음의 거룩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잘 지켜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찾아가 그 마음 가운데 먼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그 육신의 연약함도 속히 쾌유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또 일터와 그 삶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 이 세상을 가면서 아버지 많은 영혼들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늘의 지혜와 또 믿음의 순결함을 가지고 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 또 앞으로 올 많은 영혼들이 또 주 앞에서 이 은혜를 힘입어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지혜와 또 믿음의 순결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날마다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